인간이 말입니다. 그 이제 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그러니까 뭐 성경은 그걸 법을 이제 율법이라고 앞에서 율자를 붙이고 뭐 괜찮습니다. 율자 붙여 그냥 다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노모스라고 하고 이제 불법을 야노모스라고 하고 다 똑같은데 번역을 뭐 율법, 법, 뭐 그리스도의 율법, 뭐 계명, 명령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역사, 인간 역사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할 때 개별 피조면서 집합체를 이루고 살게 했습니다. 소위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을 이제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23절 예, 17장 2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한 됐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목적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인데 온전함이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고린도서에도 몸은 하나이요 너희들은 그 몸의 각 지체라. 기억나십니까? 보실까요? 고린도서. 고린도서 그 은사장이죠. 12장. 예, 12장, 예, 12절, 13절, 예, 2절, 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여기서 한 몸 이렇게 이제 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다고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이제 substance 해가지고 어떠한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 자꾸 몸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몸으로 이렇게 생각,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그 형태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도 내 이웃을 내 몸, 내 이웃이 내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 이클레시에스터스 교회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한 소위 군집을 이루고 살게 하셨어요. 소위 거기서 뭐냐면은 창세기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하시는 것이 인간의 개별은 완전품이 아니라 부분품이다. 제가 교회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 부분품이다. 그래서 완제품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완제품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래가지고 이게 몸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제 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에베소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에 관련된 것인데 예, 4장 16절 보시면은 4장 1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것이 몸의 여러 지체들이 신경과 핏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듯이 몸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홀리 커뮤니언 성찬식의 의미도 뭐냐면 지금 피와 살을 가르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 여기에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그리면요. 뭐 구태여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내려와서 각 개인이 여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인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딱 붙어서 한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여기에 지체 부분품이 됐죠.
그때 예수님이 발휘하신 능력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이 부활 지금 아주 쫙 하니 여기에 붙은 자들이 전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요거를 이제 정치철학에서는 이제 집합주의 콜렉티비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래야만 완전품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전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론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그것이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까 읽은 요한복음에 저희도 온전케 되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돼야 돼요. 이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능력이 여러분 저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개미들 엄청난 집합체를 이루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개별적으로 하면 개미집 그거 못 져요.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개미집이 높은 흙 파낸 것이 그 엄청 밑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개미들이 집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죠. 또 철새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선 공기 저항을 피해가지고서는 맨 앞에 서가지고 꼬리 바람을 뒷바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 형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가던 요 앞장선 것이 지치면은요 딱 또 뒤로 오면서 뒤에 있는 게 한 마리도 안 나죠. 이게 여기에서 그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비가 깜빡해서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1년 거의 꿇어야 돼요. 그 저기 강남 혼자서 못 갑니다. 여러분 구약 읽을 때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끊쳐지리라 끊쳐지리라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운집에서 끊쳐지리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렇게 지브라 그 말대 얼룩 말대도 이거 다 때를 이루고 사는데 그 때를 이루고 있을 때 사자나 호랑이가 공격을 못합니다. 한 마리가 처질 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해내실 때 무리를 이루고, 그래서 무리가 이제 소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 후손이 하늘의 붓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이 그리스도다. 거기에 모든 능력이 있다. 우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 그래서 그 이제 불교 철학에서 이제 불교 철학도 어떤 말이 있냐면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런 말 들으셨죠? 예. 그게 더 쉽게 말하자면 오른손이 있기에 왼손이 존재한다. 그 교회론에서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교회는 이게 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를 들자면은 이게 망치질을 하는데 오른손이 초점을 잘못 맞춰가지고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쪄가지고 고통이 왔을 때 이게 오른손을 징벌하기 위해서 너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또 때리냐.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 오른손이 있는데 이 오른손이 튼튼한 오른손이라 할지라도 이 손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으면은 이거는 삽시간에 썩어버립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에베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소위 무교회주의는 바로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교회 뭐하러 가냐. 근데 교회 가는 게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 하나 되게 한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안 오면은 그건 오른손이 왼손에게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지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 이제 그 소위 이제 교인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교인의 그 이 정의가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모두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에 한 몸이 된 사람이 사실 교회 이 개신교 쪽으로 하면 그게 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교인은 왼손이 오른손이 잘못해가지고 쪘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오른팔이 아무리 튼튼해도 몸을 떠나서 나가 있으면은 썩어 죽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목사라 할지라도 이게 달라붙을 지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 머리 되셨다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이제 로고스, 예,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게 우선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별적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개별이지만 하나를 이룬 군집체, 한 몸.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도에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이 동물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이제 인간이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개미가 뭐 수천이에요, 수만이에요, 수만 정도냐? 그 한 뭐 큰 집단만 들었는데 그 수천이라 수천 마리가 모두 다 직분이 다르죠. 여왕개미 있고 여왕개미 옆에 지키는 개미 있고 일개미 있고 무슨 개미고 개미 이렇게 다 우선 직분이 다 달라져 있죠. 그래놓고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걸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개미들이 그 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감각적으로 하죠. 본능.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 감각으로 질서를 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해요. 어떻게 딱 태어났는데, 아래에서 개미를 봤는데 딱 태어났는데 내가 일개미인 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내가 그 여왕개미 지키는 병정개미인지 스스로 어떻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밝혀진 논문이 뭡니까? 일개미도 교대하더라. 그러니까 요즘 밝혀진 게 텔레비에 막 이제 그 뉴스 나오고 막 학지. 그러니까는 한 개미들이 살펴보니까 일개미들이 한 무리가 일을 안 하고 뭐 한참을 쉬더래요.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신기하다 그랬는데 다른 개미들이 한참을 일하다가 그러니까 그 한참이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일한 개미들이 쫙 와가지고 쉬기 시작하니까 여기 쉬던 개미들이 나가더래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동물 이제 행동 실험에서 특히 질서 문제에 대해서 개미들이 많이 사용되죠. 아주 이건 참 기가 막히다, 이 질서가. 또 나아가서는 철새들의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철새들이 뭘 갖고 있냐면 그 질서와 직분.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철새들도 제가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동물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보면 그 앞장서 가다가 교대하고 뛰고 앞장서 쓰고 이러고 제가 혀를 차. 엄청난 질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이제 그런 질서, 전부 질서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전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건 보호가 되고 소위 개미들이 서로 일개미가 서로 교대하는 것도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자기들 군집의 존속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해줘야만 우리 존속이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존재 유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말해요. 존재 유지가. 그러니까 저 요한복음이 뭡니까? 그 태초에 말씀 얘기 나오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게 로고스가 질서거든요. 그것도 우주 만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이게 23.5도 딱 기울어져 있고 정확하게 자전공전하고 중력에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는 지금 태양계가 그냥 탁 있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주의 대자연의 질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로 질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물들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감각적으로 동물들은 이제 감각으로 다 알죠. 그걸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런데 인간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감각적으로 질서를 알았어요. 감각적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되버렸냐면 하와가 자기의 육체의 욕구를 취하면서 선악과 욕구 충족으로 들어가면서 질서 감각을 상실했죠.
그래서 질서 감각을 상실하자마자 생긴 사건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군집에 함께 모여 있는 그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으로는 상실했습니다.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면서 파생된 사건이 뭐냐 하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저기 원시인 둘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가는데 둘이서 한 명은 이제 내가 여기서 토끼를 쫓을 테니까 넌 저쪽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막 쫓으면 너 거기 있다가 토끼 이쪽으로 도망오면은 딱 죽여서 토끼를 잡아라. 깨 잡아가지고 토끼 잡아가지고 신나게 시덕거리고 웃으면서 이제 반 갈라서 이렇게 너 먹고 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과 따라갔는데 밑에 건 다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위에 따먹는 게 있는데 그 무등 타가지고 너거 따라. 그 올라가지고 따먹고. 그래서 또 너나 먹고. 신났어요. 그런데 한 원시인이 가만히 보니까 토끼를 반 갈라놨는데 내가 배가 더 고프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일은 좀 더한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옆에 있는 토끼를 내가 뺏어서 먹어버렸어요. 이게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죽든 말든 뭐야 뭐 그래서 다 먹었는데 그 다음에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저 혼자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가서 나무에 사과 따라갔는데 밑에 건 다 따먹었는데 위에 거를 따먹을 재간이 있어야지. 거기서 이게 인간이 깨달은 게 이게 제가 내 몸이었었는데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토끼도 잡아야 되고 사냥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짐승들의 그 공격이나 맹수들의 공격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운집을 이루었을 때 지켜지는데 이게 죽여버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죽인 그가 바로 내 몸이다. 이걸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이 혼자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둘이 있어야 되고 뭐 아이를 하나 생산하려도 혼자는 안 되니까 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질서가 필요하다. 원래 감각적인 질서가 있었는데 하와 때부터 선악과 욕구 충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질서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육체 욕구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멸망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그러니까 질서가 어겨지면서 나온 것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소위 삶의 고통.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영적 상실했죠. 바로 이것이 영적 감각 상실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예. 죄가 뭐 이게 많이 들으죠. 하말티아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다 뭐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죄의 값은 어떻게 해버렸냐면 결국은 사망으로. 이래서 인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원시인서부터 이게 이러다 죽겠다. 이제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질서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질서를 잡으려고 그때부터 막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으로 질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좀 켜보세요 이제. 거기 켜져 있나?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그래서 법은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미나 뭐 이런 것들도 감각 잊어버리면요 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도 법이 없었어요.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 질서 유지로 나온 걸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제 법입니다. 근데 감각을 찾으면은 법이 필요가 없죠. 그 감각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엄청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서구에서는 이제 서구보다 이쪽 그 서구는 뭐 이쪽 그 유럽이 어쨌든 전체 뭐 유럽하고 이제 동양도 있고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제 법을 좀 말씀드리면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저와 제 처가 이게 하나의 부부라는 사회를 이루고 사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처를 성질난다고 때리고 제가 또 뭐 무슨 뭐 좋지 않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안 들어오고 어디에 가서 뭐 또 제가 뭐 살림을 차리고 저 그러다는 거 아니 예를 들자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 사회 부부라는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학에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혼자서 착할 필요 있는가? 없어요. 둘서부터 착해져야 돼요. 착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윤리 철학에서 윤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윤리라는 이것이 그 사람 인자에서 이게 한자어로도 이게 사람이 왜 한자에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둘이다.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이게 이치가 지켜져야만 사람이 한 사회를 하다못해 부부 사이도 이게 지켜지는데 법적 용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법적 용어로 저하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지켜져야 되는 질서 그 법을 우리가 글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글로 써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쭉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전통처럼 돼 있는 법을 관습법이라 그래요. 관습법.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학에서 관습불문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지금 부부 사이도 성문화합니다 지금. 심지어는 부자지간에 이러한 일도 전에는 전부 관습불문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지 한 가족,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뭐 엄마가 있고 뭐 며느리가 있고 한 가족 아니에요 이것이. 한 가족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가 전에는 쭉 나오기는 전부 관습법으로 했기 때문에 적어놓지 않고 전부 전통 관습법으로 했는데 점점 시대가 지금 흐르니까 자꾸 뭐 부모 공양 뭐 내가 너한테 아파트 하나를 물려주는데 너는 뭐 이리 써지게 되는 것은 점점 뭡니까? 인간이 이러한 감각적 질서가 점점 어떻게 돼버리냐면 상실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감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우리 나이로 보면은 지금 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뭐 테레비에 보니까는 뭐 내가 너를 아파트를 물려주면은 너는 뭐 결혼하고 나서도 뭐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방문해야 되고 뭐 두 달에 한 번은 와서 자고 가야 되고 뭐 저거 무슨 뭐 이것이 어겨질 때는 내가 너한테 물려준 아파트를 다시 나한테 돌려줘. 그러니까 인간이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전부 뭘 갖고 있었냐면 관습이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감각이 살아있어가지고 관습 불문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것. 불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갔는데 이게 갈수록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갈수록 점점 감각이 회복되면 법이 점점 없어져야죠. 이게 율법으로 자유함을 서서 얻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율법의 자유함이 감각을 회복하면서 근데 감각도 회복하지 못하고 율법도 없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렇다면은 방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처음에는 뭐냐면 몽학 선생이 돼야 돼요. 그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예수께로 인도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100% 예수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감각을 영성을 찾아가지만 질서적 감각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점점 감각을 찾아가는 만큼 그러니까 첫째, 둘째도 셋째도 질서는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질서를 지키는 그것이 감각적으로 영성으로 지켜지든 율법으로 지켜지든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처를 남편이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은 질서는 지켜줘야 안 지켜지면 멸망이에요. 지켜져야 되는데 제가 인격으로 지키든지 아니면은 억지로 지키든지 그 애들도
애들 때는 뭡니까? 억지로 하잖아요. 애들 때 엄마 무서워서 하잖아요. 근데 철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철드는 것을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 때는 뭐예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질서는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듭나서 점점 성숙해지면은 점점점 그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 율법으로부터 서서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자유, 점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되찾고 영성을 되찾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가까이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론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그 사회 질서를 인간이 확 고민해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질서를 잡는 걸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현대 근대를 이렇게 막 연구를 해서 찾아낸 것이 제일 먼저 이제 애굽서부터 시작했다. 뭐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이 성문화된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관습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글씨도 없었고 뭐 적어놓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전부 관습법으로 한 겁니다. 한 소위 불학이 있어 이제 그 성경에도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페이추약 소위 족장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족장 시대 때 족장 그 내에 질서를 잡는 법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뭐 인디언들 뭐 옛날 거기도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훔치면 가서 벌 주고 뭐 막 이러잖아요. 이게 질서 유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성문화된 것은 에집트에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아주 현대법으로 가장 아주 뭐 이 법학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함부라비 대법전. 그래가지고 함부라비 대법은 애굽서부터 나왔는데 법의 종류가 제일 처음에 생명. 누구든지 누구를 죽이면 그놈도 죽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체. 누구든지 손을 뭐 다른 사람의 눈을 빼면은 너도 눈 뺀다. 예,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 눈 빼면 눈 빼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똑같이 아파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함부라비 대법전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서구에서 이제 나오면서 법이 가장 세밀하게 나온 거.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영미법이라고 하는데 영미법은 앵글로색슨 영국 미국법이라는데 영국서부터 나왔죠. 영국서부터 나온 법은 거의 뭐라고 부르냐면 불문법이라고 그래서 불문관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영미법은 글로 적어놓지 않아요. 지금 미국법도 불문법이에요. 근데 이제 세마이라고 하는데 세마이는 중요한 요건만 몇 개 적어놓고 불문법이에요. 그 불문법은 뭘로 채우냐 하면은 관습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근데 왜냐하면 전부 기독교나 어느 족장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혈통도 그렇고 하나의 혈통으로 된 나라들은 관습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해 먹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딱 올라와 가지고서는 이게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뭣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느 나라 민족 다민족 제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습법에다가 맡길 수가 없어요. 관습적으로 해내는 거에다가. 여러분 관습법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대신들이 임금한테 그러죠. 그 열조들의 그 상황에서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왕이 가가지고 막 또 실록 찾아가지고서 야, 몇 대 우리 누구 왕은 이거 했대는데 그것이 관습 판례입니다. 네, 어느 몇 대 왕 때 이걸 했다. 그러니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전부 관습 판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대 왕 때는 이걸 했다. 그리고 신하들도 우리 열조들도 우리 그 조상들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거 전부 이제 관습불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제 다민족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대륙법. 그래서 그때는 전부 성문법이에요. 이게 전부 적어야 돼. 관습과 불문에다 맡겨놓으면 이게 서로 민족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종교마다 가치관이 틀려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아주 깨알같이. 그래서 로마법이 성문법의 시초가 되면서 대륙법의 시초가 되고 대한민국은 어느 법 쓸 것 같습니까? 대륙법입니까? 영미 불문법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대륙법을 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깨알같이 성문에 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서구에서 근대 발전된 것은 법이 가장 많이 발전된 게 불란서라고요. 그래서 불란서인데 이제 미국 근데 이제 법의 깊은 얘기인데 법이라는 것도
이제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는 그 감각을 나타내기 위한 글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그 법의 그 해석과 주체 이렇게 보면 이 백과사전인데 법의 주체란 법률 관계의 주체는 법질서의 주체이다 하고 그 법의 주체로서 권리의 주체는 법적 인격자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법의 이념고 법의 정신은 법을 만들고 활용하는 무형의 힘을 가리킨다. 입법 취지의 뜻으로 사용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읽으면서 감각을 깨우치는 것을 해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 영국이나 그 서구 선진국에서 불란서법을 많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제 불란서법이 그쪽에 이제 뭐 그 함부라비 대법전이 뭐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어떤 많은 단어들을 바꾸지 않고 불란서 말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뭐 놀로 컨텐드레 뭐 이렇게 하고 가끔가다 영화 보면 불란서에서지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그 법복 입고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단어를 안 바꾸는 것이 법이 의미하는 그것이 혹시 왜곡될까봐 불란서 말로 그대로 표기하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제정될 당시에 불란서의 그 상황을 공부를 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 놀러 컨텐츠에는 뭐 쉽게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그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감각이. 묵비권이라는 감각이. 근데 한국 문화는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리고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돌을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을 뭐 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 문화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 버려가지고 한국 문화 성문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놀러 컨테너의 북비권이라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불란서 말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들이 지금 탁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부터 나왔냐면 고조선 소위 위만조선 위에 최초의 그 당군 신화 고조선 때부터 뭐 8조 법금 그래서 8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8조 8가지 조항이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그래서 8조 법금 금이 뭐냐면 금지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라로 금지하는 것이 8조 법금 그래서 8가지 종류의 성문화된 법이 그게 고조선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조선부터. 그리고 쭉 이제 내려오고 나머지 모두는 이제 관습에 의해서 처리되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대한민국은 대륙법을 써 모두 다 깨알 같은 말로 성문화가 돼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가치관이 분산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영국이나 미국도 특히 미국 같은 데도 불문법이었었는데 불문법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예 법이 없는 게 아니고 헌법도 무지하게 짧아요. 무지하게 짧아요. 그러니까 글로 다 깨알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원칙만 정해놓고 많은 부분들을 이 관습법으로 기독교 관습법으로 했는데 문제는 미국도 이민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에 돌아다 보니까 계속 지금 성문화 시켜가고 있는 게 적지 않으면 안 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적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제 그 율법이 구약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은 뭐냐면 모두 성문 율법이에요. 글로 적혀 있는 것. 그래서 의문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그 법을 사람들이 막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질서가 유지가 돼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혼자서는 죽어 못 살고 이건 동물에 물려 죽고 적에 물려 죽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몰려서 살아야 되는데 몰려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는 게 질서인데 그거를 감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법을 주신 게 이제 십계명과 율법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서부터 뭡니까? 이야 이거 신주단지 무엇이 언약계 써야다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질서를 이렇게 잡아야 돼. 언약계 갖다 놓고 언약계 속에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야 인간들이
야, 쟤들 뭐 바벨로니안 그 함부라비 대법전, 뭐 애굽 이집트에 있는 그런 뭐 그 이름이 뭐더라 법전, 뭐 고려선의 뭐 그 8조 법금 뭐 이런 거 다 인간이 경험해가지고 생각해서 하는데, 야, 이 법은, 이 질서 잡는 방법은 창조주가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근데 딴 나라들이 블레셋에서 요거 뺏어갈라 그랬죠. 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요것 갖고 우리가 질서를 잡고 우리만 존재를 하자 그러니까 옆에 블레셋이나 이런 데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야, 쟤들이 그 질서 잡는, 자기네들은 계속 생각하고 더듬어서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야, 그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이 신이 준 법이 있대더라. 야, 저거 뺏어오자. 저거 뺏어오자. 그래가지고 그거 엘리 선지자가 그거 뺏기고 나서 창조주가 그 질서의 법을, 그래서 뭐 아시지만은 그 언약궤에다 신주땀이 뭐지, 이 제일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되네. 이 질서가 있다. 그 이제 또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예. 그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와서 소위 신을 성물,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잠시 제가 뒤로 미루고, 그 뒤에는 뭡니까? 서로 인간관계의 모든 질서, 부부 사이의 질서, 경제적인 거, 돈 거래하는 거, 물건 매매하는 거. 소위 지금 대한민국 법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옛날에 자꾸 육법 그러는데 지금 팔법이에요, 팔법. 그래서 팔법이 제일 위에 헌법 올라가 있고, 헌법 밑에 있는 것이 형사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팔법이 이렇게 돼 있죠. 그 팔법이 8가지, 그러니까 팔법은 뭐냐면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 8가지 법이 율법서,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그 민수기까지 쫙, 민수기고 레위기까지 끝에 가면 그게 쫙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법화, 이제 계명한 율법법 하면 전부 분류를 하면은, 아, 요거는 상법, 아, 요거는 민법, 동권에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아, 요거는 행정법, 행정법이 출애굽기법입니다. 소위 출애굽기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소위 예배드리고 대제사장 나오고, 그것이 현대의 행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도 있고 그것들이 쫙 분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지셨으니 질서법을, 이제는 우리가 한 무리를 이루고 우리가 생명이 이 안에 있다, 질서에 있다, 이게 질서에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선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로마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십시오. 로마서의 이제 그 6장, 예. 벌써 6장이 아니고, 그게 뭐지? 저기 5장 13절, 5장 1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예, 바로 이겁니다. 전에 율법이, 쉽게는 그 율법이 정해지기 전엔 또는 질서가 아주 문란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인데, 왜 내 인생에 고통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지를 몰랐어요. 예를 들면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돌로 쳐서, 자기 주먹으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이거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한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잘한 거로 생각했죠? 그랬는데 인생이 어땠어요? 인생이 어땠어요? 그냥 쫓겨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뭘 잘못했나? 내가 도대체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팍팍하고 고통스러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 있기 전에는 또 죄가 있었는데, 죄는 무질서입니다.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질 못했어요. 그랬다가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딱 받았을 때 모세가 뭘 느꼈겠습니까? 살려하지 말라.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이야, 이 신주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고 준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제가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더 해야
이제 명령, 계명, 율법, 규례 이쪽엔 헌법, 그다음에 칠법, 그다음에 이제 지방법, 그다음에 이제 규례집. 이 정부에도 판례, 구례, 뭐 대통령령 뭐 이런 게 있어요. 국무총리령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례인데 그런 모든 규례는 이제 임시법도 있고 헌법을 넘어가지 못하고 헌법 내에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제가 개명학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